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해가 병오년이고 말띠해죠. 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말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말띠세요? 오늘 집사님의 해가 되겠군요. 말띠가 계시는구나. 모쪼록 우리 2026년 새해는 또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또 생업과 직장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 다짐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때를 따라 돕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이 광야 시대, 이제 묵은 해를 보내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두 가지로 설명을 제가 드렸죠. 할례가 없으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새로운 시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해라. 그래서 광야의 시대를 접고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2026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2026년 새해에는 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했고 이 26년이 좀 우리에게 승리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누가 대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마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출정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함락을 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맨 앞장을 서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막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진격을 하다가 묻습니다. 그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왜? 피하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네가 만약에 아군이면 내 뒤로 오고 네가 만약에 적군이면 넌 내 칼을 받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여호수아 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대빵이잖아요. 이 군대의 대빵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절을 했다는 말은 이제 누가 대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빵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이 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빵이라는 뜻이잖아요. 군대 대장을 만나는 순간 여호수아는 자신의 원래 가졌던 자리, 그 대장의 자리를 내려놨다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하고 있는 또 진격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비장했을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전투였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마음도 생각도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이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와 첩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와 첩보를 가지고 이제 군대 대장이고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는 뭘 합니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이 성을 어떻게 쳐야 우리가 쉽게 함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도 생각도 극도로 긴장했을 것이다. 충분히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하고 긴장된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제껏 여리고 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는 누가 대장이었습니까?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내가 대장이야.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이것을 끝내 이기고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도중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을 만나고 그 군대 대장이 네가 대장 아니다. 내가 대장이다. 라는 순간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즉시로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명령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명령을 해야 되는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명령을 받고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긴장도가 싹 사라졌겠죠. 우리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대장인가를 깨달았을 때 내가 대장 짓을 하고 다니면 참 고돼요. 긴장되고 힘들고 매 순간 두렵고. 그런데 내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이라 그러면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대장을 하면 절대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대장이면 명령만 이렇게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게 명령하십시오.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명령을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명령을 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대장인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습은 여호수아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2026년을 이끌어갈 대장인지 빨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장의 자리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 가정도, 내 생업도, 내 자녀도 다 내가 이끌고 가야 돼 라고 하는 내가 대장이면 늘 긴장하고 힘들고 막 힘에 겹고 무한한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지만 내 생업의 대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가정의 대장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자녀들의 대장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바짝 긴장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시작했을 겁니다. 경기도 계속 안 좋고, 매상도 예전 같지도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환율도 높아지고, 요즘 물가 장난 아니죠, 그죠? 네. 올해는 매상이 어떨까, 이런 근심과 걱정, 그런 걱정으로 사실 우리 한 해를 2026년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공부나 진로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의 부담이 우리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있었잖아요. 이런 부담과 걱정의 마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시작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혹은 긴장감이 훨씬 더 완화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명령하는 자리에서 명령을 받는 자리로 내려왔다. 얼마나 편했을까? 오늘 마트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마트의 사장인 여러분들이 더 부담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부담이 많을까요? 마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훨씬 그 마트에 대한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그 누가 더 마음이 편해요? 직원들이 더 마음이 편하지. 여러분 사장님들보다.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다 감내하고 나가야 되고, 내가 더 견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아웃 돼요. 지쳐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가정의 대장은 내가 아니야. 내가 비록 가장이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장질을 하려고 하면 2026년 새해가 두렵고 무겁고 걱정되고 힘들고 불안할 겁니다. 내가 이끄는 사업보다는 하나님이 이끄는 사업을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 내가 쥐고 흔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쥐고 흔드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피곤하고 조급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6년 새해에 첫 말씀으로 내가 대장을 바꿔야 되겠다. 여호수아처럼. 네. 여호수아도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대장을 바꾸니 쉬워진 거예요. 간단해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뻑하면 신을 벗으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고 나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될 즈음에 지금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모세의 신을 벗겼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한 40년 지나서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을 벗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이게 몇 번 설명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라는 뜻은 그동안 내가 살았던 방법과 방식, 길 이런 것들을 떠나라, 지우라, 벗으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력서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쓰잖아요. 그 이자가 신발 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말은 신을 신고 다녔던 역사를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내 개인이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던 역사를 기록하라. 이게 이력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껏 살았던 내 개인의 경험이나 신념이나 방식이나 방법을 벗으라는 뜻이에요. 이걸 벗지 않으면, 이 신을 벗지 않으면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시킬 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신벗으라고 한 거예요. 모세에게 왜 신벗으라고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 책임을 져야 되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네가 살았던 방식대로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네 방식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 80년 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그동안 걸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호수아가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 개의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팔이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이게 아말렉 전쟁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광야 시대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한번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오냐면 칼 들고 싸우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파였더라.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도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들 정탐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아니죠. 그죠? 군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가 신을 신고 걸어갔던 역사는 어떤 이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전투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 이게 군사적인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 보면 여전히 이 여리고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자기가 살았던 그 이력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전투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절 말씀에 막 여호수아가 여리고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호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너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이거는 그가 살아왔던 이력과 관계가 있는 반응인 거예요.
그는 항상 군사적인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투와 전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보낸 그 군대 장관을 보면서 딱 내뱉은 말이 군사적인 말인 거예요. 너 아군이야? 아니면 적군이야?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이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을 신고 다녔던 역사가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벗으라고 한 거예요. 네가 이제껏 신을 신고 살았던 역사, 그 군사적이고 호전적인 그 생활과 그 경험과 그 전술과 그 마음 가지고는 여리고 택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던져버리라는 의미에서 네 신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을 안 벗으면요, 여리고성을 넘어뜨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방해가 돼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입도 뻥끗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이 되면 7번을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면 와 소리를 질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이게 여러분들 보통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신을 벗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를 돌아. 무기를 만들든지 첩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뭐 활을 쏘든지 그래야지. 하나님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을 벗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목의 집사야, 너 신을 벗어. 2025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2025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아, 요거 가지고 또 2026년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일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옛날 방식만 생각하고 옛날 경험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걸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신 벗어요. 작년에 살았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또 우리를 걷게 하실 그 이력을 새로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마냥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 기뻐요. 솔직히. 네, 막 우울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저대로 이 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무게감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이나 생업 속에서도 그런 무게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참 무거웠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 말씀 우리에게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이 교회의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 이끌어 나가시겠지. 아, 내가 내 생업의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우리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말이 좀 쌍스럽긴 한데 왜 짱구 돌린다 그러잖아요. 막 잔머리 막 돌리고 막 머리 복잡하네. 우리가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막 굴러갑니까? 어떡하지? 마트를 어떡하지? 애들을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죠? 이것 때문에 참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대로 뭐 이렇게 좀 해볼까? 뭐 이런 마음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을 벗으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면, 그걸 내려놓으면, 그 경험치를 내려놓으면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거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가 뭐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대장되고 또 우리의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그 여리고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누리고 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6년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새해 늘 건강하고 편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거나 설레거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산적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를 넘어설 수 있을까? 주님을 대장 만들면 됩니다. 우리의 신을 벗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 나감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